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우리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청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성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그 주님 안에서의 평화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자, 2절로 고백하지만 나아갑니다. 전에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그래서 3절 고백하시면 나갑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어머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이 시간 사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어머니 신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어머니 하나님 그 주님만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길을 가는지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우리 간절하게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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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고 갈망하도록 나를 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성령으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박수로 찬양하시면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나를,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다행이고 갈망하도록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다행이고 나를 채우소서. 다행이고 지주만 나타내도록. 이상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어머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어머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잊어버리고 달려가노. 어머니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우리가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그 대상 앞에 우리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그 주님 안에서의 회복과 그 주님 안에서의 모든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있던 그 이전 것들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앞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믿음의 고백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삶의 고백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고 하나님, 그 가운데 삶의 고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인 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옵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최선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붙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주의 소유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의 음성이 저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2월 마지막 주일에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며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빨리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종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의미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소서. 특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비전을 온 교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주님의 의를 입은 자들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로서 이웃과 어둠 속의 영혼들을 살리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장하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열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세상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약하여 주옵소서.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정치인들의 파당으로 인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협치는 보이지 않고 반목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탐욕과 편가르기가 아닌 협치와 타협을 통한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3월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사랑이 비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고독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40일간의 사순절 영적 여정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을 향한 회개와 준비를 통해 예수의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금식, 기도, 순종의 삶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하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곁에서 겸손히 교회의 모든 일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고영용 부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두 종들이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심에 주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Jesus First Worship 찬양단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의 모든 수서마다 함께하여 주소서.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며 항상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축복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하나님밖에 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너희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전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고 짙게 나아감을 합병하시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분자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칭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영어로 in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n Christ 하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우리에 대한 구원, 생명. 그런데 out이라는 것은 밖에 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를 갖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간 가지겠지. 여러분, 그 가지겠지라는 마음을 먹은 그날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 밖에 있다는 것, 구원 밖에 있다는 것, 은혜 밖에 있다는 것. 결국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둘째,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정체성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구속의 계획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제외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셋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는 완전히 소외된 존재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우리에 대해서 책임지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든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바벨을 지은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어떻게 됐죠? 말을 혼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이쪽 저쪽. 그래서 말이 달라진 거죠. 원래는 구원이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들의 안전한 바운더리, 쉘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교만을 보시고 흩으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바벨에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거예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벨에 길이 있었습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산길을 한번 헤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이상 열심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그냥 산길을 헤매서 그냥 뺑글뺑글 같은 길을 돌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두렵죠. 시간이 갈수록 두려워집니다. 넷째,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너희들은 소망이 없었던 자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센 척하지만 사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를 모르잖아요.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섯째,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과거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가짜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들은 많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참된 신은 하나도 없었어요. 때로는 자신들이 만든 그 가짜 신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절망을 알아야만 십자가의 기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의 과거의 그 처절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앞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 뭐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멀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이제는 가까워졌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전에는 우리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이 왔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연히 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깨져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되었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의 피가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수제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 유대 공동체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을 볼 때 이방인을 위한 사역만이 아니라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디모데에게도 특별하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정도로 할례는 유대 공동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끝이 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패밀리, 가족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변화입니까? 그런데 왜 우린 자꾸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멀리 계신 분처럼, 낯선 분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높고 그 험한 그 모든 장벽을 허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먼 곳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세상에 어떤 주는 그 쾌락들을 내가 멈춰야만 하지는 않는가? 뭐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용기를 얻고 담대히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중간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샬롬인 거예요. 예수님이 샬롬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샬롬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 게 바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내가 양보할 테니까 하십시오라는 의미라 했어요. 그래서 샬롬이란 말은 그냥 지금은 그냥 인사말이지만 과거에는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이 샬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분열과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이념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할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이유로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원인이 아니라. 그리고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도려내야지 나라도 안정이 되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공동체도 안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정말 의의 참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뿌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끊임없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죄는 인간 사이에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양보하지 못해요, 사람은. 여러분의 것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면 나는 그 부자 청년처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선교사든 사역자든 어디든지 떠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꼭 지고 틀어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죠. 양복은 무슨 미덕이에요. 약육강식으로 그냥 이기는 자가 승리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죄는 내가 항상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갇히게 되면.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인간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 안에는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 우리의 삶은 신념이, 가치가, 그리고 철학과 사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된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적대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신념과 가치관의 이유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냥 좀 잘 지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샬롬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기 몸을 찢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제시하는 해법을 따르겠습니까? 정치적 이념이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개혁이 인간의 근본적인 증오를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이미 변화된 너무나 깨끗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의 갈등도 나라의 분열도 개인의 미움도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칠까요?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십시오라는 것.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이며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우월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해요,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어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낯선 나라에 온 외국인처럼 두리번거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냥 자기의 어떤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제는 그 이전의 죄된 삶, 그 저주받은 삶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전처럼 그냥 소망 없이 그냥 죽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 상승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라는 것은 그냥 누리며 살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시민권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에 합당한 너에게 책임이 따른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하던 그 모든 그 일의 중심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의로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 교회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으로 살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신앙과 인간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워야 할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숨지 말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여러분 마지막 당부 말씀인데 잘 들어주세요. 신앙은 여러분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1900년대 초반에 우리 한국의 굉장히 성각자들 중에서 교인들이 많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 그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무교회주의자들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뭐 일제 취하고 이러니까 뭐 자유롭게 우리가 만나고 이러면 뭐 감시를 받고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걸 형성하기도 어려웠지만 이제 상황이 변하면 그게 교회의 모습으로 오고 공동체가 되고 나눔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그리고 밖으로 아웃리치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만 그냥 학식과 지식과 신학이 깊어지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역할은 이미 과거에 죽어버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들끼리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한들.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에는 현장에서 불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또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사랑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조차도 나눔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신앙은 혼자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성전의 일부로 세웠지만 결국에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린 그 회중 예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 예배예요. 근데 이 개인 예배와 회중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여러분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예배도 없고 회중 예배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중보하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올바르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냥 예배 왔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뭐 6만 명 되지만 여러분 6만 명 중에서 실제 공동체 생활하는 숫자는 한 10,00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럼 5만 명은 뭔가? 한계 공동체죠. 흔적이 없어요. 잡을 수 없는 공동체라서 그냥 저희들끼리 한계 공동체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된 삶을 끊어내고 또 우리의 불편한 이 삶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도 개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가까워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의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화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인격적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 이 세상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계절로 푸르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세상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니 이 세상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먼저 샬롬하며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이 두려움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함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묶여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갈등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의 승리가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원수된 우리가 주의 형제, 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그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코 다른 것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서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펼쳐가는 모든 양육들과 모든 큐티를 말미암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과 그 책임을 이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서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본된 교회 집체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물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물들어 우리가 세워가고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기뻐할 수 있는, 우리를 말미암아 주의 빛과 소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화가를 서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변화된 우리가 누리기 원하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이뤄갈 모든 것들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그 말씀을 이뤄가기 위한 모든 책임들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말씀 시간에 올바로 서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등이요 빛이오니 우리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열어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에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며 그 말씀으로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진정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귀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힘을, 능력을, 또 필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주의 사랑이, 그 위로와 격려와 화평함이 흘러가는 말미암아 이 땅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그 주의 말씀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컨대 우리가 결코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을 물들이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말씀을 향할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개인적인 일과 집안의 일로 또 밖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